반갑습니다. 5월 달에 보고 또 봬요, 그죠? 1년에 2번 뵈는 것 같아요. 딱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저희 모친이요. 되게 좋아해요. 이제 2025년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달도 안 남았네, 그죠? 이제는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필리핀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을 가져주셔서 2025년도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지금 몽글몽글 맺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수의 계절이라서 좋지요. 추수하느냐고 바쁘시고 정신없지만 그래도 추수하는 과정은 모두가 행복할 거예요. 힘듦이 행복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맺어지는 열매로 인해서 저도 항상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관심과 사랑과 후원이 없었다면 선교지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필리핀 제자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선교 보고와 함께 열매는 내가 아닌 주님이 맺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보고 경험한 많은 일들 속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열매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맺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보셨는 것처럼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가지가 나무 몸통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아있고 또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내 나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 혼자 따로 살겠어. 따로 나는 살아갈 거야.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지일 뿐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 까바나뚜안이라는 곳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사이에 두고 양쪽 앞과 뒤가 너무나 다른 환경이 살아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를 뒤에 있는 사람들은 180도가 확 달라요. 너무나 잘 사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환경이 다른 두 곳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생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많으냐? 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좀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좀 들어오게 할까? 이거예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문화가 아주 강해요. 처음에 저희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선배 선교사님들하고 그 교회를 건축하고 처음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좌우될 것이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먼저 들어오면은 저쪽에 뒤쪽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올 것이고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앞쪽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안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어느 사람들이 먼저 올까요?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요. 항상 그들이 먼저 들어오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는 것마다 저희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찬양을
찬양을 배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의 가정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지역의 사회가 또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요. 누군가 교회에 와서 정착함으로 그 사람으로 한 가정이 변화됨으로써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절대로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줄 위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태풍이 지나가서 저희 지역에 주일하고 월요일하고 전기가 나갔어요. 이틀 동안 전기가 나갔어요. 교회 친구들이 계속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기가 나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전기가 나가면요, 다른 건 괜찮아요. 다른 게 괜찮은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냉장고가 제일 중요해요. 냉장고. 이틀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 물건이 다 상해요. 저희들이 지금 돌아가면 물건이 얼마큼 상했을지 몰라요. 이틀 동안 나가면 전기가 나가면 많이 상했어요. 많은 가전제품이 그렇지만 냉장고에게는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가 없는 냉장고는요, 냉장고 기능이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 전기 이틀 동안 안 들어오면 이 정도 냉장고가 고장나는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1시간, 2시간, 3시간 괜찮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떨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점점 멀어져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점점 상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삶의 열매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우리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저희들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지? 이런 실망감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그래요. 너가 열매를 맺냐? 너가 열매를 맺냐? 열매는 내가 맺어주는 거야.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구역장 건찰들이 한번 세미나를 했어요. 1박 2일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한 구역장님이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 그냥 간증을 하고 싶다 그래. 간증을 해보랬더니 저희가 교회 앞에 있는 살아요. 골목 안에 살아요. 저희들이 아내와 저하고 둘이서 저녁마다 오후 되면 이렇게 동네를 다닙니다. 그 골목을 꼭 지나가요. 지나갈 때마다 우리 김성 교사님이, 김성 교사가 아무개 씨 주일날 예배 같이 좀 드립시다. 교회에서 얼굴 한번 봅시다. 지나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처음에 저희들이 그곳에 살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교회 나와라 뭐 하자 그랬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듣다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한번 유심히 자기가 살펴봤대요. 그리고 저희들도 유심히 살펴봤대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뭐 나쁜 짓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교회 가도 뭐 해로울 건 없을 것 같고 뭘 한 게 주면 받아오면 받아오지 가서 뭐 내가 뭐 내야 되는 것도 없고 괜찮을 것 같더래.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오기 시작해서는요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요. 그러한 열매를 볼 때 참으로 감사하지요. 그러나 제가 그곳에 교회 부지를 사고 건축할 때 8년 전이에요. 8년 동안 제가 그 바로 교회 앞에 있는 가게집에 있는 사람 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별로 응답이 없어요. 제가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아야. 그래, 형님 꾸야 예배 좀 드리러 와봐. 와보란 말이라. 한번 와서 보고 나쁘면 안 와도 돼. 한번 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내인데 나에게 교회 나와서 이래는 하지 마. 딱 그래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저하고 적대적일 것 같죠? 아니요. 그 동생이 제일 친해요. 교회 바로 문 앞에 있으니까 교회 경비원과도 같아요. 교회 개 지켜주지요. 교회 문 다 닫고 열어주지요.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요, 앞에서 보고 있다 총알같이 달려와서 사다리 잡아주고 다 도와줘요. 근데 교회 오라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아내가 60살이 됐어요. 한갑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갑이 자체 컸잖아요. 그 나라도 한갑 자체는 지금 굉장히 크게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처럼. 아내 자기 부인이 한갑 잔치 한다고 저희 두 내외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 두 내외가 옷을 입고 정장을 딱 입고 갔어요. 그리고 옆에 내가 앉아 있는데 신나게 이렇게 막 계속 진행하다가 갑자기 김성교 사를 불러내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시라고. 한국 사람이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나갔어요. 나가서 딱 이제 현지인들 몇 명 같이 할거 몇 명 쭉 서 있는데, 자, 지금부터 댄스 경연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가갖고 황당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나왔는데. 그래, 막 같이 막 춤을 췄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동네 소문이 나왔어요. 교인들이 와갖고, 사모님, 어저께 누구를 아무개나 잔치에 가서 춤췄다면서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이, 이 꾸야가 저희들이 성탄 절 때 오라고 하면 와요. 창립 예배 때 예배 드리러 오라면 와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오라고 하면 그때는 와요. 8년 동안 꼼짝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물을 주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는 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모습으로 씨를 뿌리면 돼요.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선교지의 숨결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의 씨앗이 그 땅에도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지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결과보다 순종에 집중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순종이 있어야지만이 참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그의 결과는 언제나 열매,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알이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부부가 아주 기쁨에 푹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반독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자들 교회가 10주년이 작년에 10주년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제자들 교회가 하는 선교지를 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알맞은 곳을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가 없는 곳이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곳에 저희들이 가서 찾아가는 어린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셨, 저희들이 보고해드렸던 것처럼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1년이 지났으니 어떤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모이잖아요. 어른들이 모인다고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8월 2일부터 어른들에게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곳에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들은 너무 기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가 싹이 틔워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 선교지에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2025년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곧 지금까지 해왔는 하나님께서 성례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제자들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예.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성교원 어린이들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성교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귀엽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교원 외에 방과후 수업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1, 2, 3학년 애들이 이제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 애들 또한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학생들을 모아놓고 저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매일 한 시간씩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나 좋아하고요. 무료로 받는데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어떤 김성 교사가 쭉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 사줘요. 제일 좋아하는 날입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날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렇게 일렬로 줄을 쭉 서서 가요. 오리가 꽥꽥 그러면서 가야합니다. 지난 7월 달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8월 24일, 8월 마지막 주일, 넷째 주간이 저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이번에 11주년이에요. 벌써 11주년이 됐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 때는 저희들이 기간별로 찬양을 합니다.
여전도회도 하고 남성교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다 합니다. 다시 바꿔요. 거꾸로요. 저기다 뭐라고 써놨는지 하면요, 여전도회가 너희는 가라, 우선 우리다 그래놨어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진짜 우승했어요. 다른 사람 다 갔어요. 남성교회고요, 청년부도 이렇게 또 하고요, 부서마다 이렇게 나와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김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해요. 모이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인터넷 SNS를 통해서 같이 체크를 하면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해요.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나면,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이면 출애굽이, 레위기 레위기 끝나면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성경 공부 때 모여서 퀴즈를 냅니다. 김선교사가 퀴즈를 내요. 그럼 맞추면 상품을 주거든요. 상품도 막 많은 거, 큰 건 아니에요. 그냥 퐁퐁 같은 거, 그 다음에 하이타이 같은 거, 비누, 치약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해놓고 맞추면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3번 이상 못 맞춰요. 왜? 다른 사람은 못 맞추고 자기만 다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3번만 맞추면 물러가고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일 신나는 시간이에요. 저들이 제가 보는 것 중에 제일 기뻐하는 날이에요. 수요 성경 공부할 때, 할 때. 저희들이 여름 행사를 마치고 구역장, 권찰, 그 다음에 성경학교 교사들을 1박 2일 기도회를 갔었어요.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저희들이 김성교사하고 둘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을 한번 데려가서 뭔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획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교회 1성교회에서 아무 얘기도 없는데 돈이 먼저 들어왔어요. 통장이 먼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식을 알았어요. 1성교회에서 보낸 헌금이라고. 할렐루야, 잘 됐다. 이걸로 우리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1박 2일 동안요, 정말 행복하고 아주 은혜로운 1박 2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행복해. 맨날 자기네 집을 떠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떠나서 좋은 잠자리가 있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요. 왜? 집을 떠나봤기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잠을 자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잠을 꼬박 새더라고요. 꼬박 새도 그래도 좋다고 신나게 즐겁게 있다가 왔습니다. 이곳이 반독이라는 곳이에요. 찾아가는 어린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는 곳입니다. 그냥 구멍가게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닥도 세면도 없고 지붕도 엉망진창이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와서 보셨잖아요. 비 오면 비가 줄줄 새고 비 피할 때도 잘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교회가 있어서 밑에 세면 바닥도 치고 기둥도 세워로 하고 지붕도 잘 해서, 그래도 꼬마들이 한 100몇십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이제 예배 장소가 됐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눈방울이 아주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쏙 빨려 들어갈 정도로 이쁩니다. 저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삶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갈 때마다 죽을 써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함께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합니다. 8월 2일 반독에서 어른들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저희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이들에게도 어떻게든 그래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모이시오 그러니까는 모이더라고. 애들 옆에 와 서 있던 사람들 들어오라고, 다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따로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직까지
신나지요? 저희들이 어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데는 아직 그늘막도 없어요. 그냥 저 어린이 예배 드리는 그쪽 뒤쪽에 그냥 공간이 있어서 모여서 그냥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는 세례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안 그래요. 자기네가 받고 싶을 때 얘기해요. 우리 애 언제 세례 받겠다, 유아 세례 받겠다, 그러면 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이 첫 생일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3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원래 10월 마지막 주일에 12명의 사람을 세례식이 있었어요. 6주 동안에 저희들이 세례 교육을 합니다. 6주 동안. 한 번 더 빠지면 안 돼요. 한 번 빠지잖아요. 나머지 공부 시킵니다. 그거 채워야 돼요. 6주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풉니다. 네. 세례식이요. 요 12명이에요. 12명이 어른들 12명이 이번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교제에 나가서 저희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의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너무 기쁘고요. 하나님 행하심을 볼 때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 보고를 하며 기뻐하는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열매는 사람의 손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니요. 물론 열심히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써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 뒤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례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만나러 가시는 그날 여러분들 양손 가득히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1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단기 선교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래요. 와서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셔요.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선교지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 것을 선교사가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와서 거기서 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을 품고 가라. 받고 가라. 그것이 나는 여러분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지금 교회에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캠프를 위해서 중고등부 오면 함께 캠프하려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한국에서 수련하고 뭐 하다가 필리핀 땅에 오면 뭐가 좋겠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그죠? 너무나 비교되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오면요,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은혜가 더 커져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면요,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더 은혜가 많이 임한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불편한 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살아가는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애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행복한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럴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은 그들이 선교지에 와서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들이 이곳에 선교지에 다녀온 다음에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또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이 맺으시는 선교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선교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성령교회가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8년 전에 부러진 선교의 열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례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례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제자들 교회라는 열매가 아름답고 견실한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성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가정이 더욱 축복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손길을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